안녕하세요. 토라 예슈아 포션 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셀라, 우리말로는 보내어, 12 정탐꾼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고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번 토라 포션의 내용은 민수기 13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12 정탐꾼을 이제 보내라 13장 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낙담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벌을, 징계를 내리시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는 더 잘할까 하는 내용들이 15장에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는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12지파에서 가령 루벤 지파에서는 삼와 이렇게 나오면 12지파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중에는 갈렙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낼 때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뽑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각 지파에서는 이제 가서 무엇을 정탐하고 올 것인가 모세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남방에서부터 산지로 들어가고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되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또는 많고 적은, 또 그 땅이 농사짓기에 살기에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산성인지, 그 토지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무는 또 많이 있는지, 이렇게 다니면서 또 부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다니면서 담대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12 정탐꾼이 갔는데, 가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호베에 이르렀고 남방으로 흘러가서 헤브론에,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아낙 자손 거인들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그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아낙 자손 큰 사람들도 보았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유와 무화과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둘이 막대기에 취했다 우리 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것을 이 4개의 사각형 같은 그러한 그 판 위에다가 포도를 얹고 작대기 둘씩 양쪽에, 그래서 동서로 둘, 또 남북으로 둘, 그래서 8사람이 그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왔다. 원문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유와 무화과도 이렇게 따오고, 이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12 정탐꾼이 이제 바란 광야에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져온 과일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제 문제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을 하다가 그러나 그러면 그게 이제 끊기면서 새로운 것이 또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해보더라도 다 이렇게 좋게 하다가 그러나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막 신경이 쓰이면서, 그런데 여기도 지금 10 정탐꾼이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뭐냐? 그 살고 있는 거민은
아주 강하더라. 그리고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힘이 크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거인들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우리가 얼마 전에 전투했던 그 아주 그냥 그 사나운 아말렉,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말렉, 그 사람들이 남방에 있더라. 그리고 헷사람, 여부수, 아모리, 산지에 거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해변과 요단가에 이렇게 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과일도 보고, 그러면서 과일도 엄청나게 크고 이런 것을 보고 좋은 생활을 가졌다가, 그러나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그 땅 점령 못하겠구나, 그런 낙담이 되고, 그래서 막 소요가 일어날 때 갈렙이 이제 백성을 안동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열 정탐꾼들의 말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즉각 이렇게 갈렙이 반발하니까 그 다른 정탐꾼이 또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강하더라. 또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탐진을 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말이죠. 아주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살 땅이 아니다, 이런. 그 백성은 신장이 아주 강대하다,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이 우리가 가서 볼 때도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작아가지고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볼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백성들이 아주 원망해서 14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그 태도가 나오는데, 온 회중이 1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은 이제 백성들이 아주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광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아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도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서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더라. 자, 모세와 아론은 참 백성들이 그렇게 항의할 때 거기에 대항해서 막 이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6절 9절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옷을 찢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은 믿음 없는 저 백성들, 그 열 정탐 꽃같이 봤는데 저렇게 저런 소리를 다 하나. 그래서 두 사람이 옷을 찢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금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도 똑같이 봤다, 그러면서 그들을 좀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7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영어로 표현하는 거 보면 very very good 그랬어요. beautiful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실 것이다.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과연 거기 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오직 내가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그냥 나 갖다 놓으면 그냥 우리가 떠먹으면 되는 그런 정도 밥이다. 뭐 그들은 빵이었으니까 빵 있으면 그냥 확 씹어서 먹어버리면 되는 그런 빵이다.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참 그들이 듣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모세도 엎드리고 참 반역하는 그런 열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담을 해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있는 표현을 해도 이 사람들이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백성들을 보고 징계를 내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32절 3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이기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유아들은 잡히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한 너희들이 말한 유아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들 거기 들어가기 싫으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시체가 돼서 다 쓰러질 때까지 너희들은 40년을 여기서 방황하게 된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법령, 명령으로 그렇게 했어요. 40년을 택하는 것은 너희가 40일 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하루에 대해서 하루를 1년씩으로 해서 40년, 지금부터로 하면 39년이 되겠죠. 하나님은 40년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34절에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지경이 이르렀을까? 하나님이 약속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또 모세도 나중에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또 보냈는데 그때 보낸 거하고 지금 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 또 하나님은 참 모세가 12 정탐꾼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그 질문들이 생각나지요. 또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정탐 보낼 때 자세하게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 모세 자신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은 가나안이 아주 잘 무장을 갖추고 센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을 좀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거기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모세도 정탐꾼이 이해한 것하고 이미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왜 정탐꾼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벌을 받을까? 그런 얘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13장 2절에 보면은 send 보내라, if you please 네가 원하면은 그렇게 보내라. 그리고 그걸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그 뒤에 보내시는데 또 그것을 좀 더 이해를 해보려면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를 돕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이니 이제 올라가서 얻으면 된다.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돌아와서 보고케 하자.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모세 앞에 끈질기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선히 여겨서 너희 중에서 그럼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뽑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 것을 보면은 아하, 모세가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쭤봤구나. 모든 걸 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과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하고 그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그렇게 꼭 하고 싶으면 해라.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그 말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말을 한 것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그걸 따라서 할까요? 그러니까 내 원하면 그렇게 해라. 내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해서 모세가 12명을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모세로서도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12 정탐꾼을 보내면은 가서 보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가면은 참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면은 백성들이 더 힘을 얻어서 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모세도 생각을 하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랍비들은 또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정탐꾼 얘기는 지금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 가지고 벌을 받은 바로 그 다음에 이 12 정탐꾼이 나와요. 미리암의 사례는 뭐냐면 온 백성이 비방한 거, 비방의 죄,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그 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우는데 이 정탐꾼 10명은 가서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악평을 하고 있어요. 있는 대로 와서 보고를 했으면 그것도 괜찮았을 텐데 자기들의 생각을 넣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해서 그렇게 문둥이가 되고 나중에 치료를 받지만은 그러한 장 바로 다음에 12명의 지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시켜가지고 나와서 들어가기 직전에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악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같은 그런 그 죄를 보았을지라도 보고 배울지라도 반복해서 우리 짓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약함인데 여기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4절 와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정탐꾼 개인의 위대함에 따라서 명단이 루벤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갈렙은 3번째고 여호수아는 5번째. 그러니까 그만큼 12명 중에서 위대함에 따라서 보면은 3번째고 5번째니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12명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참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랍비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갓디, 므낫세 지파의 갓디,
또 요셉을 더 닮은 아들 이제 갓디는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은 므낫세는 요셉의 큰 아들로 요셉과 같은 그런 그 성품에 더 받은 그런 후손이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일러 바치고 하는 가십을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이 갓디는 그런 것이라 이제 모세가 보낼 때에도 10지파 또 반역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끼기 쉽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토라에 기도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모세는 여호수아 이름을 호세아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에다 요드를 추가했어요. 요드. 히브리어 단어로 알파벳 요드. 그건 여호수아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한다 또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말은 이 여호수아가 좀 겸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서 계속 이 모세를 따라왔기 때문에 좀 반역하는 모의를 하고 있으면은 즉시 막 나서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사람이 나서가지고 여호수아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치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요드를 붙여서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탐꾼들의 공모에서 여호수아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좀 그들을 그래서 보낸 것은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 좀 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것은 결정은 모세 네가 해라 이런 의미로 보내셨다. 또 그럼 모세는 왜 여호수아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가장 가까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더 해줬는가? 왜냐하면은 그러면 지금 그것도 질문이잖아요. 예. 그럼 그 전에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그 질문을 장모님 하셨잖아요. 그 답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답이에요. 그 전에까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4가지가 다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함이 다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좀 더 계속이 돼 이제 왜 벌을 했는가 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답이 이게 중요한 답인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 설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쉽게 안 나오는 거 아닌데요. 그 4가지의 답이 지금 설명한 거에 대한 그게 또 여기서 왜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호수아만을 위해서 기도했나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듣는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가장 가까운 제자이기 때문에 편해서 그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아주 겸손해서 정탐꾼의 설득에 쉽게 동화될 염려가 있어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거기에 동화돼서 10사람의 그 반역자 편에 들었다면은 모세의 그 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세를 제일 가까이서 잘 배우고 다니던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봐라. 저렇게 믿음 없는 것은 그의 스승을 배우고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특별히 좀 그 성품도 알고 그래서 기도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토라 자체도 의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신 것이다.
갈렙은 그럼 왜 기도를 안 해줬나? 갈렙은 본래 과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중 토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10사람이 공모를 하고 모의를 하고 그래도 갈렙은 듣기만 하고 자기 뜻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같으면은 모의하는 과정에 반대 의견을 즉시 제시해가지고 그냥 위험에 빠질 때 거기서 그냥 밤에 데리고 나가서 몰래 처치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여호수아 이 호세아 이렇게 이름 바꿔진 것의 의미에 대해서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올라갔다. 이제 우리 표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헤브론에 간 사람은 단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y ascended 그리고 and he arrived at Hebron. 헤브론에는 그가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복수에서 단수로 간 건 그들 중 한 사람만 헤브론에 갔다 이런 얘기예요. 헤브론은 뭐가 있냐? 아브람, 이삭, 야곱, 또 사라, 또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이렇게 그 족장들에 묻혀 있는 그런 무덤이 헤브론에 있지요. 그래서 족장들의 무덤에 가서 기도드리기 위해서 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마 거기에 간 사람은 동행하는 그룹의 공모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헤브론에 지금 거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엄두도 못 내는 거기 한 사람은 그 도시에서 그 헤브론의 무덤에 탁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갈렙이었다. 한 사람만 헤브론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용기. 여호수아는 갈렙과 동행할 필요가 없던 것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거기 안 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갈렙은 거기 가서 참 조상들에게, 물론 거기 조상들에게 기도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보인다. 예. 그리고 또 에스겔 골짜기 거기서 포도수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 매고 또 성유와 무화과 나무를 취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설명했으니까 할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13장 27절 29절에 보면은 정탐꾼 보고서에도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고, 모세가 지금 지도자로서 보고를 했는데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에게 가서 그냥 자기들 뜻 마음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본 것을 설명한 것 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단어 키가 그러나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아까 그 질문들 전체적으로 이제 갔다 와서 보고 드리고 했는데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나, 그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으로 지금 몇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지금 없는 그 첫 번째 그 표시의 키 단어가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사실대로 보고만 했으면 되지, 그런 한정사 그러나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가서 보고 이러이러하더라, 거기에 뭐 참 장대한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삼키는 땅인지 그 장사 지내는 일도 많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축복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범위 바뀌더라. 자기 의견인 거지, 그것은. 너무 강하고 난공불락의 성읍이더라. 거인들과 전쟁은 불가하다. 가나안 사람 공격할 생각도 마라. 그게 두려운 아말렉 족속도 보였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가서 싸울 족속도 아니고 저 남방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충동해 가지고 막 겁과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아말렉 족속을 여기서 끼워넣었다. 그래서 백성들 격동하게 했어. 참 아말렉은 전혀 그때 당시에는 위협이 아닌데 아말렉이 침범할 때 이스라엘 나가서 공격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한 것은 모세를 대적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이 10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3장 30절 33절에 우리가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긴다. 좀 그렇게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좀 그들의 의견을 내기를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장대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참 자신들이 메뚜기 같더라. 네. 아니 여기서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탐꾼의 참 믿음 없고 반역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소리를 듣고 14장 1절부터 4절에는 민중이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날 밤 그렇게 우는 것을 보시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유 없이 몰두해서 우는데 앞으로 모든 세대를 통해 이 밤이 되면 울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정한 날이 아부월인데 아부월의 9번째 날, 아부월 9일.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티샤 베아브 이렇게 하는데 이 날은 티샤 베아브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날이고 또 두 번째 성전, 로마요에서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날도 이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 가운데 다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날인데 그날을 그래서 티샤 베아브,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아주 슬퍼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이때 백성들이 9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그 보고서를 듣고 백성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그렇게 우느냐? 앞으로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울게 해주겠다. 이날 그런 의미로 티샤 베아브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 엎드린다는 표시는 리더십을
포기한다는 의미고, 왜냐하면 백성들을 리더한 그러한 그 백성들이 그 리더에 대해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리더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렸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다. 그것은 백성들이 다른 정탐꾼들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해하며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 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믿은 것을 잃은 것에 대한 탄식이며, 또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정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고 탄식하는 듯한 그런 탄식으로 이렇게 옷을 찢었다. 그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이런 말을 언급한 이유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는 자들이다. 좀 그들이 반역을 한 것을 보고 좀 비극적으로 느끼고 슬퍼해서 옷을 찢고 그 땅을 실제로 가서 본 사람으로서 그들의 그 리포트에 대해서 좀 분노를 느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이렇게 성경에 표시한 내용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것을 느꼈다는 표현이고, 조금도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면 위대함이나 뛰어남에 보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땅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목격자이고 증인이고, 다른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를 거부할 자격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그 땅을 직접 보고 온 증인으로서 다른 정탐꾼들이 한 그 보고가 거짓이다,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자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것으로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very very good,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와서 아주 very very good,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역설을 하는데, 참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뭔가, 지금 이 정탐꾼들이 가기 전에 이미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뭐 만나도 주시고, 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뭐 헤어지지 않고, 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흩어져서 여러 군데 흩어져서 할 때 하나님이 지금처럼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생존을 해서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이렇게 길러야 되고 상거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이런 실제 자연스러운 삶, 그러니까 광야 삶은 기적의 삶에 둘러싸여서 다니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이 살듯이 자연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이 모든 주시는 받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곡식을 뭐 참 수술해서 이렇게 뭘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땀을 흘렸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걸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그런 삶을 가서 그 땅에 가서 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판인데,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고, 또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참 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투하는 능력도 기르고 전략도 쓰고 그래서 상대방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서 투쟁을 하는 것도 이 자연적인 방법,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투 형태로 밀고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도움 없이 가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우리 어떻게 거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정탐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자. 그러나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것을 정탐꾼들이 가지고 가서 돌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막 포도도 그냥 거창하고 또 석류, 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크고 거인들도 있고, 그 뭐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잘 군대도 정돈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탁 드러나서 거기에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런 좀 반역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이다. 장로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가서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그것을 확증해 주는 쪽으로 자료들을 모아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와서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 백성들을 아주 낙담케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참 재앙인가. 40년을 그 땅에서 보내야 되는. 그리고 또 정탐꾼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4대 만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려면은 저들과 싸울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베엘 모셰라고 하는 랍비는.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면 자연적인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건 보나마나 패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 리포트를 갖게 됐다. 장로님, 거기서 저는 그냥 그 베어 모세가 한 말에서 왜 그 베드로서에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맡겨라 하나님한테. 그것을 밑에다가 한 줄 거기다 넣어.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베드로서 1장 20에서 21절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웃으시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려면 자연적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이 이스라엘은 패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행함에 있어서 먼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명령을 하셨으면 백성들은 복종하고 따라야 하고 예언의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베드로서
베드로서 몇 장이지?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베드로서 1장 20에서 21절. 21리. 21.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됐습니다. 마치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렇게 좀 탄식하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 싹 쓸어버리고 너로부터서 한 나라를 세워서 좀 내가 한 그 계획을 이루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간구합니다. 참 모세의 간구는 좀 논리적이라고 할까 또 하나님의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음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드러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만약에 이스라엘이 몰락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몰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비난할 사람이 없는 대신에 오히려 그 대신 애굽인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강한 하나님 애굽을 쓰레기처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과 그들의 신에 대해서는 너무 약했는가 보다 아주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은 영광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주장하기를 하나님 한 번 더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참 기도하는 참 위대하신 그런 지도자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4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삼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서 충만하시고 하나님 항상 사시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메시아 예수아가 다시 오시고 그래서 천년 왕국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때를 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분명히 온다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10번이나 나를 시험을 했다. 하나님이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10번을 시험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세 보니까 첫째는 14장 11절에 출애굽기에 홍해 앞에 군대 추격을 받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해서 원망을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홍해 건너와서 마라의 쓴물 그리고 3장 출애굽기 16장 3절은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16장 20절은 만나를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침까지 둬가지고 벌레가 일게 한 거.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27절에 안식일에 만나 먹으러 나온 사람 있지요. 안식일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한 사람.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또 일곱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4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한 죄. 또 여덟 번째는 민수기 11장 1절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는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에 만나 불평. 맨날 만나만 먹는다. 이러면서 불평하는 것. 열 번째는 민수기 14장 1절에 정탐꾼 나쁜 보고를 믿은 것. 그리고서 원망하고 참 탄식하는 그런 10번을 시험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포를 하십니다. 디크리, 하나님의 디크리 이렇게 누가 그것을 설명할 길도 없고 하나님이 정해서 선포하신 정탐꾼 죄의 중함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죄를 짓도록 유발했다. 자기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낙담케 하고 죄짓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죄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죽었어요. 10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어요. 37절에. 그리고 29절에 보면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은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사람들 60세가 될 때까지는 다 살았다. 이렇게 랍비는 또 보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 그리고 31절에 사로잡히겠다는 유아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살아서 들어갔다. 또 33절에 보면 시체가 소멸될 때까지 40년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그러셨는데 20세인 자가 60이 될 때까지 지금 20이 돼서 지금 그 계수에 들었는데 그 사람 60세 되면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사라져가는 그래서 60이 될 때까지 대부분 살았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원문을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34절은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려는 나의 의도를 부정하는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이런 말이에요. 나의 실어버림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는 나의 의도를 부정하는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닫게 되리라, 알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보면서 내가 의도한 것을 부정하고
거역한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40년 이렇게 심판을 벌을 주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재앙으로 죽고 또 40년 선포는 백성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열정탐구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measure for measure,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한 그 죄로 그래서 그 땅에 악평을 하기를 그 땅의 공기가 거민을 소멸하고 있다는 그런 그 거짓 주장대로 그들이 숨쉬는 나쁜 공기로 죽은 것처럼 재앙으로 연명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드라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40절 45절에는 백성들이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인 것을 알고 이제 들어가겠다. 우리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주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들어가다가 많이 죽지요. 쫓기고. 그래서 지금 이미 늦었다. 백성들이 그래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책망을 받고 늦게서야 깨달은 것이 비극이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은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이 아니고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39년 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소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한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질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배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전에 나온 제사들이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드렸지만은 새 법을 주시는데 좀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물 드렸죠. 그때는 전제 없이 향기로운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죄를 지은 뒤로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전제를 드리라고 명했어요.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그래서 어떤 표현에는 그 제물 위에다 이렇게 부었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데 설명을 보면은 그 번제단 옆에 그렇게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한 그 대접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갖다 거기다 부어서 번제단 위에 제물 올려놓았을 때 거기다가 붓는 것을 전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와 또 이 전제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 그 제사에 그것을 해라.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정탐꾼 죄 이후로는 더 확장하여 몇 가지 제사의 소제와 전제를 반드시 드리도록 명령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39년 후에 행할 법인데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는 젊은 세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가서 내게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때 이 포도주도 이렇게 쓰라 하는 것은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 너희들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언급하고 계신다. 여기에 지금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린 제사, 그리고 절기에 드리는 제사는 feast offerings, 이렇게 화제 불에 태워서 태우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목제와 감사제, 화목제와 감사제를 전에 설명을 다 드렸죠. 즐거운 일을 있을 때 가져오고 항상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먹는데, 이때 이제 포도주도 마시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전제가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개인의 제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럿이 그리고 소제는 일반적으로는 일부 제단에 오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었다. 그러니까 소제를 가져올 때는 곡식 제사니까 일부 한 움큼을 덜어서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오는데, 여기는 그런 소제를 여러 제사마다 언급한 것마다 다 가지고 오고, 이것을 큰 덩어리를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렇게. 그리고 전제를 반드시 드리라, 포도주. 너 예배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이 말은 12절에 보면은 뭐 동물을 여러 마리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전제와 이 소제와 전제를 꼭꼭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서 21절은 반죽 덩어리의 일부 칼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드릴 때마다 제사장에게 갖다가 드려라. 아까 그 소제를 드린다는 말은 소제를 드리고 그런 반죽 덩어리를 해서 반드시 갖다 드려라. 그리고 15장 22절 26절에는 회중이 우연히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럴 때는 크게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거든 원회중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기 부지 중에, 이 말은 의지를 가지고 죄 짓지 않았을 때, 지금 정탐꾼 사태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이나 아닐지라도 그렇게 죄를 지었게 되었을 때, 또 우상 숭배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가 반드시 우상 숭배라고는 안 했지만은 죄 짓는 그런 그 형태를 보고 랍비와 또 미드라시에서는 613개 항의 모든 조항을 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틀림없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그를 범죄하겠던 이 내용이 지금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또 24절을 표현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if because of the eyes of the assembly, 이런 표현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 회중의 눈들 때문에. 그런데 회중의 눈들, 이 표현은 지금 지금 은유적 표현으로서 산헤드린 백성들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의미를 하는데, 거기 표현은 랍비들이 해석하기는 사내들이 잘못해서 어떤 행위가 허락이 되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 형태더라. 그럼 나중에 발견이 되는, 또는 회중이 대부분이 어떤 금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범했을 때 이것을 보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때는 이런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장원의 그 회중이 그 사내들이 죄를 졌
그 요원들이 제일 사내들이니 잘못 판단해서 어떤 거 허락이 돼서 백성들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형태더라 이런 결론이 났을 때 그러면 우상숭배는 613개의 죄를 다 범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죄의 무게니까 우상숭배는 엄청난 죄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의도적인 우상숭배, 경고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15장 30절에서 31절인 그런 것은 그런 자는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 그럼 돌로 쳐 죽이는 거고 경고를 받은 적이 없고 행동할 때도 증인도 없고 그러면은 그런 자는 벌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15장 32절 36절에서는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한 죄로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경고를 받고도 나가서 나무를 좀 모으는 그런 것을 보고 그래서 모세에게 끌고 가서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럼 장모님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안 돼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상 숭배는 613개의 법을 다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경고를 했는데도 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바알셀불이 그렇게 병 고친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해방하는 죄는 이 세상에도 그렇고 저 세상에서도 그렇고 살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우상 숭배랑 거의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꼭 겉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형태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 민수기에서 우상 숭배할 때 육적인 것과 마음에 있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의 마음의 우상을 조각하거나 새기지 말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는 꼭 무슨 그 소나 염소를 섬기는 그런 어떤 이방신들에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한 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성령 회복제라는 그것들이 혹시 이런 우상 숭배와 하는 것과 비슷한 거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보면 지내요. 그것은 좀 더 아주 차원이 좀 높은 더 연구 과제로 두고 계속 이거 해도 되겠어요? 네. 여기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냥 켜놨어요, 장모님. 터놨어요? 네. 어디 갔어요? 저쪽에 전화하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15장 37절에서 41절은 찌찌트가 나옵니다. 찌찌트의 명령은 유대인이 토라의 가르침을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데 모든 토라의 그 명령들 합해 보면은 법령 보면 63개. 그래서 모든 것에 그런 10 찌찌트가 나옵니다. 찌찌트의 명령은 유대인이 토라의 가르침을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은 613개의 조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출애굽시키신 것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종으로 있다가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됐으니까, 새로운 주인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으니까, 그러한 근거에서 이런 법들을 줬는데 다 지키도록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찌찌트다. 그 찌찌트는 지금 37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달고 또 그것을 보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라. 또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찌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유대인들의 옷 이렇게 네 귀퉁이에 술을, 표현이 술인데 그 찌찌트인데 달고 있습니다. 8개의 실로 돼 있고. 그 갖다 드릴까요? 있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있어요. 켰어요? 네. 찌찌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지금 기도 쇼리지만은 옷 4군데 이렇게 달아서 매듭이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8줄로 돼 있고, 여기 성경에서 그때는 한 줄은 청색실로 물감을 들여가지고 물감으로 청색실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청색실은 하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청색실, 바다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그 생물인데 거기에서 추출한 물감으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그것이 없어서 그냥 하얀색으로 다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바다색을 띠고 있고, 바다는 푸르기 때문에 하늘을 또 의미하고, 하늘은 또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줄과 또 찌찌트라고 하는 것이 그 보면은 찌찌트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짜딕, 그 다음에 요드, 짜딕, 요드, 타브 이렇게 되는데, 짜딕은 숫자가 400이고, 그리고 요드는 10이고, 그 다음에 잘못될 거야. 짜딕이 90이고. 예, 짜딕은 90, 다시 해야겠네. 짜딕은 90, 그리고 요드는 10, 그래서 짜딕, 요드, 짜딕, 요드 하면 200이죠. 그 다음에 타브는 400에, 600에, 그리고 전부 613개의 조항인데, 그래서 찌짓 600이고, 여기에 5개의 매듭이 있고, 또 8개의 실이 있고, 그래서 전체 613개를 항상 생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그 613가지를 외우고 지키라. 그 8개 줄의 의미는 장모님 그거 안 쓰셨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요. 그거 그래서, 설명 좀 좋죠. 여기에 또 설명을 더 하자면은 5개의 매듭은 모세 오경의 5을 의미를 하고, 8개의 줄은 우리 사람의 그 몸에, 그러니까 눈, 코, 귀, 입, 귀에서 넷,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성기, 그 다음에 손과 발. 그래서 눈, 코, 입, 귀, 심장. 그래서 보고 또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를 가지고 눈으로 뭐 찾고, 그것을 보통 그 육신적인 충동을 볼 때 그래가지고 손으로 발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절제하라, 이런 의미로 8가지, 그것이 이 실로 표시된 것이고, 모세 오경, 그래서 6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늘 옷에 달아서 보이게 하고 보고,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외우고 또 준행하라. 지키고 외워서 지키라. 그래서 15장 40절 41절에 보면 기억하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40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41절에는 마지막으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정탐꾼처럼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보고 그쪽으로 치우쳐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지치들 설명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육신에 따라서 그 정욕에 따라서 행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나 지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항상 기억하고 외우고 또 그것을 준행하기를 힘쓰면은 그러한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정탐꾼처럼 열정탐꾼처럼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찌찌트가 그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41절에 보면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4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너희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 여기에 그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더라?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이제 하고. 그러면 적용해서 예. 그 로마서 말씀 딱만 장문대 다시 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한 그것을 보면은 옷 네 군데 지치들 달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40절에 보면은 그래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늘 기억을 함으로써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좀 보고도 하고 그대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서도 살았고 또 그 땅에도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책에 참 영웅으로 그 믿음의 표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걸 보면은 잠깐 여기 민수기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 오늘 정탐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삶에서 돌아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키비가 이 헤이리에 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무슨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키비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해오셨고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인가 현재 처한 상황이 볼 때 하나님이 지난 7, 8년 동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많은 일들 하셨어요. 우리가 좀 누가 돈이 있어가지고 계속 대주면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기도하면서 후원을 해서 그 후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나 그걸 우리가 계획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여러 일들 그동안에 알리하며 또 긍휼 사역이며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초청을 해다가 듣기도 하고 또 가서 좀 섬기기도 하고 또 샬롬 예루살렘 대회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들은 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헤이리로 딱 오게 돼서 삽시간에 결정해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올 생각은 전혀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서울과 또 여러 교회들 그동안 알던 그런 교회들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지금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 또 좋은 환경이고 그렇지만은 동떨어져서 이렇게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홀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에 잡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루신 일들을 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우신 것은 여기에 새로운 환경과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남북이 통일도 되고 한국 교회들이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또 많은 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야드바셈 그리고 이스라엘 센터로서 이스라엘 회복을 더 알리고 하는 그 일들이 앞으로 더 크게 남아 있는 이런 때에 그런 일들은 다른 데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지만은 평소에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런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선포하고 하는데 이것에 딱 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 기도가 더 크게 좀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하고 좀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서 다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고 또 갈렙은 헤브론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참 어떻게 보면은 광야 같은데 이렇게 탁 좀 들어 놓으시고 그러나 우리 비전을 여기서 새롭게 더 크게 보면서 이제부터서는 더 좀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와 간구와 또 준비를 해야 될 믿음으로 나가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